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하기 앞서서 오늘 성경학교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갔습니다. 이 믿음의 좋은 추억이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기억이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립 효과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심리학 용어인데요. 일명 동면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북극이나 그리고 남극 같은 극지에 파견된 연구원들이나 혹은 우주 정거장 같은 멀리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 파견될 때만 해도 서로를 위해 죽겠고 서로를 위해 살겠노라 하며 결단한 훌륭한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좁고 고립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교류 없이 장시간 부대끼며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급기야는 폭발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영역, 바로 개인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탈 때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리를 지키려는, 내 개인 거리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이 필요한데 고립된 환경에서는 이 공간이 쉴 새 없이 남들에게 침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방어 기제로 인해 타인에게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립 효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 효과가 우리 주변에는 없고 남극 그리고 북극 같이 그런 극지에나 아니면 우주 정거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심지어는 가장 따뜻하고 서로의 짐을 지워야 하는 교회의 소그룹, 구역이나 전도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 심리적 고립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밀착되어 마음의 여유와 거리를 상실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사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거운 관계의 짐, 삶의 짐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핏 모순 같은 이 말이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했는데 곧 이어서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라고 했다가 갑자기 개인의 짐을 각각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말씀 사이에 위대한 균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차원의 짐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배에 화물을 실는 그 화물이나 군인들이 행군할 때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개인 배낭을 뜻합니다. 즉 포르티온은요, 누군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군사로서, 한 명의 성인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의 분량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숙한 장년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인에게 무리한 신세를 지지 않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의 책임,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장의 책임, 부모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짐은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나만 질 수 있는 나의 포르티온, 개인 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립 효과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아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역설적이게도 먼저 각자가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서로의 개인 영역에 대해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삶에 무례하게 선을 넘어가 내가 해야 할 일까지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때 관계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한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내 일처럼 해줘야 해.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그 사람이 등 돌렸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경계선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짐, 이 포르티온을 책임감 있게 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쉴 틈을 내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자 자기 배낭만 메고 걸어가는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사용된 짐은요, 이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개인 배낭을 뜻하는 포르티온과는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짐 바로스는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뜻합니다. 사람을 짓눌러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바위 같은 짐을 말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의 고통,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와 재정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혹은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져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바로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 형제와 자매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바로스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짐은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연대해서 함께 져야 하는 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짧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성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이 새벽 예배 출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새벽 예배 안 나와를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나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1년에 성경 1독을 못해. 저 사람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항상 봉사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아.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없어지지 않으면 나의 옆에 있는 성도, 나의 구역 식구, 나의 전도의 식구들이 좁고 밀착된 공동체에서 바로스의 짐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이 짐을 같이 들어달라고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만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바로스와 같은 절대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을 대비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져주기 위해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날카로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소유한 자입니다. 모서리가 사방에 있는 네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서리가 없는 동그라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바로 나의 깊은 자기 성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언제든지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나도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짐을 조금 나누어졌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더 많이 다니고 내가
너를 케어할 수 있어, 너를 돌봐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우월감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다가갈 때 고립 효과로 인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던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요, 눈 녹듯 부드럽게 풀어지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짐들이 있고 그 짐들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스스로의 일상과 직업 그리고 가정을 책임 있게 돌보는 독립적인 짐, 포르티온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실하게 매일매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웃을 향한 큰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둘째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형제의 재정적인 위기, 질병, 슬픔, 영적 침체 등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 바로 바로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역 식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손을 내밀어 돕고 작은 물 한 그릇의 위로를 나누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할 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짐을 맡긴다는 건요, 단순히 내 다급한 소원을 통보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듯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쏟아놓고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던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여전히 광야를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응답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뚝딱 뽑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비록 그 결과가 내 간절한 소망과 다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해 털끝만치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나를 연단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고난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 내 지식, 내 인맥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섣부른 충고로 위로하려는 태도를 완전히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지체에 떨리는 손을 굳게 맞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곁에서 함께 울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한 순종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들이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공간,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이 시대의 영적 고립 효과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건강한 자아와 공동체적 사랑,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그 개인 배낭이라면 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묵묵히 메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형제와 자매가 무거운 바위에 짓눌려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 바로스와 같은 짐을 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